자, 월초 새벽 예배 때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 그 주제로 계속해서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데 왜 우리 삶 속에 고난이 오는가 하는 이 문제들, 이 고민, 이 갈등은 쉽게 해결이 안 되죠. 그래서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는데도 우리 삶 속에 어려움이 오고 그걸 막지 못하는 것, 하나님이 전능하지 못해서 능력이 없어서 그런 거 아닌가,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고요. 또 한 사람은 정말 하나님이 그래 능력은 있다, 능력이 있고 전능하신데 말씀하시는 것만큼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지도 않고 우리에게 그렇게 관심도 없고 그래서 빈틈이 많은 거 아닌가,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놓고 신학자들은 계속해서 연구해요. 그리고 그걸 신정론이다 이름 붙입니다. 신정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우리 삶 속의 고난, 이 갈등에 대해서 연구하는 거죠. 근데 대답은 그래요. 분명하게 이게 나오지는 않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그 하나님을 어떻게 믿고 있느냐 하는 거죠.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그 하나님을 어떻게 믿고 있는가 하는 겁니다. 근데요, 성경을 보면 고난을 통해서 더 은혜를 받고 더 하나님을 깊이 만났다고 하는 고백하는 그런 구절들이 많이 있습니다. 시편 119편 67절, 7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이게 67절이고요. 71절에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이렇게 말해.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제멋대로 살았는데, 그래서 그릇 행했는데 고난을 당하고 보니까 이제야 주님의 말씀이 얼마나 소중한지 알게 됐고 그 말씀을 지키게 됐다, 그 말입니다. 고난당할 때 힘들고 고통스럽고 그래서 내 인생이 그대로 깨어지고 사라져버릴 것 같았는데 고난당한 것이 오히려 내게 유익이 됐다는 거죠. 그 고난당하면서 말씀의 소중함을 깨닫게 되니까 이젠 더 힘을 다해서 그 말씀을 지킨다 하는 내용 아닙니까? 정말 고난이 우리를 깨뜨리고 그래서 우리 삶을 사라지게 만들고 정말 고통스럽게만 하는 겁니까? 돌아서 잠잠히 생각해 보면 고난이 주는 유익들이 분명히 있지 않습니까? 고난 당하기 전에는 몰랐는데 고난 당하면서 깨닫게 되고 만나게 되고 느끼게 되는 하나님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요, 사랑하는 자에게 고난을 주신다 그래요. 로마서 9장 1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그랬거든요. 야곱과 에서 있는데 에서가 형이죠. 하나님이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했대요. 그러면 그 야곱과 에서의 삶 중에서 누가 더 편안하게 살았을까요? 야곱입니까? 에서입니까? 에서예요. 에서는 편안하게 살았어요. 아버지 집에서. 그 아버지 이삭이 죽고 난 다음에 그 재산을 그대로 물려받잖아요, 에서가. 그래서 성경 보면 에서의 삶 속에 어떤 고난이 있고 아픔이 있었다 그런 기록 없어요. 그냥 순탄하게 편안하게 살았습니다. 근데 야곱은 한번 보세요. 안 그러잖아요, 야곱은. 고난이 얼마나 많습니까? 욕심이 있어서 아버지도 속이고 형도 속인 것 때문에 그 집안에서 이제 도망치잖아요. 살 수가 없어서. 형 예수가 죽인다고 하니까. 도망쳐서 밧단 아람까지 갑니다. 외삼촌 라반의 집. 밧단 아람에서 20년 산 거 잘 아시죠? 그 외삼촌의 딸 나엘을 사랑했어요. 그래서 그 나엘과 결혼하려는데 남자가 결혼하려면 여자의 부모 쪽에 지참금을 줘야 되거든. 가진 것이 하나도 없으니까 7년 동안 머슴살이를 했습니다. 긴 시간이지만 그래도 그 나엘을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정말 그
1년을 하루처럼 여기고 7년을 보냈거든요. 네? 이게 그러잖아요. 그 고생인지 모르고 7년을 살았단 말이에요. 고생인지 모르고. 근데 첫날 밤 지나고 눈 떠보니까 누구요? 사랑하는 라헬이 아니라 그 언니예요. 보기 좋게 외삼촌한테 속은 거죠. 그러고 나서 10번이나 속았다 그랬어요. 그러니 그 20년 세월이 어땠을지 상상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걸로 끝납니까? 그래도 하나님 은혜로 재산을 모아서 고향으로 돌아오다가 세겜에서 당한 일이 있잖아요. 외동딸 디나가 그 도시 구경, 세겜 도시 구경한다고 나갔다가 강간당하고 그랬다고 그 아들들이 복수를 하고. 근데 그러면 그 가족이 몰살당해요, 가족이. 그래서 부랴부랴 챙겨서 베델로 올라갔는데 그래도 하나님 은혜 때문에 그 세겜이 쫓지 않고 그 족속들이 쫓지 않고 살아남지. 어디 그뿐이에요? 그 아들이 12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제일 사랑하는 아들이 요셉 아닙니까? 요셉을 사랑하고 애지중지했는데 그 요셉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잖아요. 그러면서 그 요셉을 만나기까지 얼마나 힘들었을지 상상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그 요셉이 애굽에 내려갔을 때 그 바로 앞에 서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게 창세기 47장 9절입니다.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이러거든. 조상들의 삶에 비하면 자기 나이가 많은 것은 아니고 그 연조에 미치지 못할 만큼 그 작은 나이지만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긴 세월을 살지 않았는데도 험악한 세월을 보냈다고 이렇게 고백하거든. 하나님은 에서가 아닌 야곱을 선택하셨다 그러는데 야곱은 미워하고 에서는 미워하고 야곱은 사랑한다 하셨는데 왜 그 미워한다는 에서보다 사랑하신다는 야곱의 삶이 왜 더 그렇게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럽냐고. 야곱 스스로 자기 입으로 고백하기에도 험악한 세월을 보냈다고 왜 고백할 만큼 왜 이렇게 어렵게 만드시냐. 이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하나님은 야곱을 사랑하시니까 고난을 통해서도 야곱을 만들고 다듬으신 거예요. 그 족장의 반열을 이어받아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질 때까지 그에 맞도록 그를 다듬으신 거예요. 그 과정이 우리에게 고난으로 여겨지고 그 과정이 우리에게는 힘들고 고통스럽게 여겨지지만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야곱을 다듬어 가신 거란 말이죠. 그러면 이 과정을 피할 수 없잖아요. 하나님부터 사랑을 받고 하나님부터 선택받았다면 누구도 그 과정을 피할 수 없고 그 과정을 건너뛸 수 없는 거예요. 문제는 고난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선이라니까요. 고난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예요. 여러분들도 웬만큼 살아오시면서 느끼게 되는 거 아닙니까? 정말 내 삶 속에서 그래 살아가면서 수많은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는데 그런 일들이 그러니까 힘들고 어려운 일이 일어나느냐 일어나지 않느냐 이것보다도 그런 일들을 대하는 내 태도 그것들을 바라보는 내 시선이 더 중요하다는 것 살아가시면서 느끼지 않습니까? 결국은 내가 어떻게 바라보고 내가 어떻게 대하느냐 하는 차이예요. 하나님이 나를 미워서 하나님이 나를 싫어서 내 삶 속에 고난을 주고 어려움 주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예서보다 야곱을 더 사랑하셨어요. 근데 하나님이 미워하셨던 예서의 삶은 평탄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사랑한다고 말씀하셨던 야곱의 삶은 험악했어요. 근데 누구의 삶이 더 복됩니까? 편안했던 예서입니까? 아니면 스스로도 험악하다고 말했던 야곱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기를 원하셔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려면 우리에게 다듬어져야 할 부분들이 분명히 있어요. 고쳐야 할 부분들이 분명히 있어요. 하나님은 그걸 건너뛰지 못하셔요. 왜? 우리를 사랑하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다 와야 되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셔요. 독수리 한번 생각해 보세요. 독수리. 그 조류의 왕 독수리. 근데 어미 독수리가 새끼 독수리는 훈련시키는데 그게 고난 속에 힘들게 훈련시키잖아요. 그 어린 새끼 독수리가 날개가 나올 만큼 되면 어미는 그 독수리를 쪼아서 그 둥지에서 자꾸 떨어뜨린대요. 둥지에서 떨어뜨린대요. 아직 이게 날갯짓이 잘 되지 않는데도 높은 곳에 올라가서 떨어뜨린대요. 그러니 그 어린 새끼 아직 날개가 잘 여물지도 않고 제대로 아직 작동 못하지만 그래서 살을 나고 퍼득퍼득거리는데 되지 않으니까 그냥 곤두박질 치는 거 아닙니까? 땅에 떨어져 죽을 것 같은데 그 어미 독수리는 어느새 날아와서 새끼를 날개로 받아주거든요. 그리고 또 올라가고 이 훈련이 반복되잖아요. 그 훈련을 하면서 어린 새끼 독수리는 날개에 힘을 갖게 되고 결국 창공 높이 올라가는 그 조리의 왕 독수리답게 살아가는 거 아닙니까? 오리는요 둥지에서 그 어미가 쫓아내지 않아요. 엉덩이 토닥거리면서 그 둥지 안에 살게 하죠. 그래서 그건 오리예요. 독수리는 둥지에서 밀어내요. 나가지 않겠다고 버티는 그 어린 새끼를 어머니 독수리는 날카로운 부리로 쪼아서라도 쫓아내고 떨어뜨려요. 고통스럽고 힘들지만 그 훈련의 과정을 겪으면서 어린 새끼 독수리는 어른 독수리, 조리의 왕으로 자라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연단시키시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 삶 속에 살아가면서 당하는 고난들, 정말 힘들고 피하고 싶고 너무나 힘들어서 어떨 때는 우리를 원망하게 만드는 고난들을 이젠 다르게 바라봅시다. 그 고난은 여러 형태잖아요. 질병일 수도 있고 물질일 수도 있고 자녀일 수도 있고 관계일 수도 있어요. 근데 그 고난들을 이제는 다르게 바라봅시다. 내게 그 고난을 주시는 건 내가 에서가 아니라 야곱이기 때문에 그걸 깨닫고 그 눈으로 고난을 바라보니까 시편 119편에서 그렇게 말하는 거 아닙니까? 이제는 고난을 통해서 내가 알게 됐다고.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하고 고백하잖아요. 그렇게 살아갑시다. 그렇게 다른 눈으로 고난을 바라보고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다듬고 연단시키신다는 걸, 내가 성장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만들어 가신다는 걸, 그걸 알고 더 힘을 나여 말씀 붙들고 살아가는, 그래서 끝내 고난 속에서 고난 통해 승리하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말씀이 이해가 되게 하시고 깨달아지게 하시고 은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고난은 언제나 힘이 듭니다. 참 고통스럽고 그래서 피하고 싶고 안 왔으면 좋겠다 싶은 게 고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난은 언제든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하나님, 이제는 이 말씀 통해서 깨닫게 하시사 고난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선이 달라지게 하시고 고난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가 바뀌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 에서가 아닌 야곱에게 고난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이었고
그래서 하나님의 그를 다듬고 자녀다운 모습으로 만들고 싶어 하셔서 야곱에게 고난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다듬어 가신다는 것. 우리가 야곱이기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을 주신다는 것. 우린 오리가 아니라 독수리이기에 하나님이 우리를 훈련시키신다는 것. 이젠 깨닫게 하시사 고난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지게 하시고 우리 삶이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의 눈에서 비늘이 벗겨지게 하여 주옵소서. 다르게 보게 하시고 다르게 대하게 하여 주시사 우리 삶이 복되게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유월을 시작하게 하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모든 성도들의 삶 속에 일일이 찾아가셔서 은혜 내려 주옵소서. 우리 삶 속에 꿰뚫고 들어오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성도들의 삶 속에 일일이 꿰뚫고 들어가셔서 그 삶을 늘 복되게 하시고 변화시켜 주옵소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위로, 역사, 교통하시니 하나님이 나는 에서가 아니라 야곱이기에 내가 오리가 아니라 독수이기에 하나님이 나를 연단시키신다는 거 알고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의 고난을 주신다는 거 알고 이제는 고난을 이겨내며 그 훈련의 과정을 거쳐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겠다 다짐하고 그럴 수 있도록 하늘로부터 은혜 있기를 소망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과 일터 위에 또한 6월의 한 달의 삶 위에 그리고 주님의 복된 교회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